마가복음 14장 72절 말씀입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마가복음 14장에 지금 72절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마가복음 14장에는 어떤 내용들이 같이 있다고요? 향유값 깨트린 여인에 대해서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에 향유값 깨트린 여인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서는 열왕기상 17장에 어떤 여인이 나오냐면 빵 하나의 빵을 만들어서 먹고 죽겠다고 하는 사르밧 과부가 나오죠. 그렇죠? 똑같은 여인인데, 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나오죠. 그 남편이 있었는데 남편이 자기 남편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남편이 없는, 다시 말하면 그 남편이 5명 있었고 또 6번째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닙니다 라고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씨를 전달해 주지 못하는 남편이기 때문에 씨 없는 남편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러니까 씨를 찾아, 남편이라는 씨를 찾아 나온 여인, 사마리아 여자가 하나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남편이 없는 여자가 나오죠. 사마리아 여자.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는 사내를 내가 알지 못하는데요 라고 이야기하죠.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요 라고 하는 말은 씨를 줄 남자가 없는데요 라는 얘기죠. 그런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돼서 예수님이 이제 잉태가 되고 출산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요한복음 21장에 자기 자신을 깨뜨려진, 그러니까 향유값을 깨뜨리고 예수님을 얻은 그 여인처럼 자기 자신이 깨뜨려진 베드로가 나와죠. 그래서 완전히 자기 자신을 깨뜨려서 요한복음 21장에 그 베드로가 두 번째 그 주님의 말씀, 남편을 만나서 이제는 더 이상 양이 아니라 목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다시 감당하게 되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을 때는 어디까지 예수님이 인도한다고요? 죽음까지 인도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는 데까지 따라오라고 그렇게 인도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을 만났을 때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주님을 만났을 때는 예수님만 하나님의 집이고, 두 번째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만났을 때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되면 그 거처가 돼서 그 거처 안에 이제 평안하게 사람들이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이렇게 갔을 때,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을 때 그들은 뭐 부족함이 없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모든 걸 채워줬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천국인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 같이 있었거든요. 그 말씀은 누구만 가지고 있었겠어요? 예수님만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은 말씀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전도하러 보낼 때도 너희들이 전도하러 나가라 라고 예수님이 보낼 때만 함께 나갔었지, 전혀 자기들이 스스로 전도하거나 그렇게 할 수도 없었던 상태였단 말이죠. 그런가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거니까 행복했는데, 예수님이 그 집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렇게 가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가다가 이제 닭 쫓던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날아가서 지붕에 올라가 버리니까 개가 쳐다보면서 황당한 거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자기들이 이제 어디에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자기에게 남는 것이 없는 거죠. 그런 모습을 이제 보면서, 저렇게 죽으시는 예수님이 죽는 것은 바로 내 모습이구나. 내가 죽는 거였구나. 내가 누구를 따라다닌 거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따라다닌 거다? 내가 나를 따라다닌 거였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닌 줄 알았더니 내가 나를 따라다녔구나. 그래서 결국 나라고 하는 내가 따라다녔던 내가 따라다녔던 예수인데 내가 따라다녔던 내가 죽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데 가더라는 거죠. 내가 나를 따라가 보니까 죽더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래서 그 예수는 가버린 거고 다시 그 주님이 오실 때는 부활의 주님이 오시더라는 거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베드로가 완전히 변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 전에 자기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자기 마음대로 막 했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막 생각하는 나는 대로 그냥 다 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만난 주님한테는 할 말이 하나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죽었으니까. 그 십자가에 자기가 따라가던 그 예수, 자기가 따라가던 그 예수는 자기 때문에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결국 따라가던 예수는 결국 자기였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 사람들이 아직 두 번째 주님을 못 만나면요, 바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있지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는, 다시 말하면 자기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잘 되려고, 자기 가족 잘 되려고, 어쨌든 자기의 그 종교심을 키운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진짜 믿은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따라가 봤더니 예수를 믿는다고 따라가 봤더니 자기를 믿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그게 이제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은 그 실수를 하는 장면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들을. 그래서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하고 이렇게 통곡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죠? 여러분 같으면 나는 절대 3번 부인하진 않을 거야, 베드로 진짜 너무했어, 이렇게 하겠지만, 여러분, 베드로가 그냥 호락호락한 사람 아닙니다.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들이 가는 길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첫 번째, 여러분이 주님 만나서는요, 늘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진짜 하나님의 집이 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으면 예배 드리는 것 같고, 좀 기분도 좋고,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 믿는 것 같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전히 자기는 자기란 말이에요. 자기가 살아있는 거죠, 늘. 그러니까 자기가 막 괴롭죠. 내가 진짜 주님 믿는 것 같은데 자꾸 자기는 화가 나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꾸 주님을 진짜 믿었다면 이러지 않을 텐데 라고 생각은 하는데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기가 자꾸 실망하게 되잖아요, 자기들을 보면서. 그래요. 그게 첫 번째 주님 만난 사람들, 주님을 따라오긴 하지만, 예배 드리고 있지만, 교회는 나왔지만 자기가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성령님이 주인이 되지 않은 거죠. 성령님이 주인이 된다면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셔야 돼요. 다시 오셔서 그 베드로를 만나셔야 된다고요. 그렇게 주님이 만나시러 오시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 그래요. 은혜로 만나시는데 어떤 사람에게만 만나러 오시냐면 자기가 다 깨진 사람들만, 향유옥합이 깨뜨려진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이 오시는 거죠.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도 이 여자는 반드시 이 여자의 행한 것이 전파되어야 된다. 자기를 깨뜨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받아들인, 나를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얻는 사람, 이게 진짜 복음이다, 이거를 알려주는 장면들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깨뜨려진 베드로가 필요한 거예요. 깨진 베드로가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깨뜨려버리고 다시 만나야 되니까. 그래서 죽이시고 다시 만나시는 주님, 죽이시고 살리시는 주님, 이런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러 왔을 때는 여러분은 아마 나는 내 사명이 뭘까? 내 은사가 뭘까?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하면서 계속 그런 쪽으로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네가 완전히 깨뜨려져야 돼. 네가 완전히 죽어야 돼. 그러면 내가 다시 너를 찾아갈 거야. 네가 죽어버리면 내가 다시 너를 찾아갈 거야. 찾아갈 때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된단 말이죠. 그때 사명을 하나님이 사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사시는 거야. 그럼 우리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죠.
자, 주님을 먼저 만난 베드로는 주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했다고요? 어떤 주님을 만났다고요? 하나님의 집인 주님을 만났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하나님의 집이에요. 베드로는 아니고.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하고 만나서 주님을 따라다니고 주님과 함께 있을 때만 행복한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 행복하지 않단 말이에요. 주님을 언제라도 부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베드로를 자기가 따라갔던 그 예수가 베드로였던 거죠. 그래서 그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그것이 자기의 이루심,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그게 결론이란 말이에요. 자기의 결론. 그러니까 베드로의 결론은 죽음이란 말이죠. 자, 베드로가 죽고 나니까 누가 살아나요? 예수가 살아나요. 예수가 부활하여 그분이 다시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뭘 가지고 찾아와요? 집, 하나님의 집을 가지고 찾아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가지고 찾아와서 베드로, 두 번째 베드로를 만났을 때는 베드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자기가 죽은 베드로란 말이에요. 자기가 죽은 베드로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아들이 베드로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거죠. 그러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집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고, 자기가 안 죽은 사람은 자기의 육신으로 육체적인 사르크스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사람은 소마, 그리스도의 소마가 되어 사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처가 되면 이게 천국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거처가 안 되면 예수님을 만나야지만이 천국인 거고, 예수님 못 만나면 천국 안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죽어버리고 예수의 십자가에 함께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죽었구나 라고 깨달았을 때, 그때 주님이 다시 찾아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버린다고요. 베드로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 뭐냐면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게 어디에 가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집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뭐가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집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집이 돼야 그게 천국인 거지. 나는 여기선 지옥 같은데 어느 날 천국 갈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지금 여기서는 지옥같이 살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천국에 갈 거야 라고 하면 안 되죠. 내가 지금 여기서 내 거처에, 내 속에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집이야, 내가 천국이야, 이게 돼야지만이 죽어도 천국 가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처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요한복음 13장 마지막에 보면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 이어서 뭐가 나온다고요? 주님이 가시면 다시 올 때에 너희가 거처를 다 준비해 가지고 오실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거처, 준비된 하나님의 집, 그 하나님의 아들, 준비된 하나님의 아들, 준비된 하나님의 집, 이게 교회고 이게 부활하신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네가 될 것이다. 주님이 너 안에 들어와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집.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오신다는 말이 어느 날이라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들에게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지금 우리들에게, 지금 현재에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오셔야 된다고, 우리에게.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주의 부활이 내 속에서 임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죠. 주님이 사셔야죠.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렇죠? 내가 산다 그러면 잘못 사는 거죠, 우리가. 주님이 사니까 내가 깨뜨려진 사람만 주님이 만나신다고요. 향유옥값 깨뜨려진 여인에게 주님이 그 소유가 되는 것처럼, 베드로가 깨뜨려졌으니까 자기 말을 하나도 못하고 주님 만났을 때 아무 말도 못해요. 주님, 제가 주님의 사랑을 이제 알았습니다 라는 고백밖에 못하는 거죠. 그렇게 깨뜨려진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온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깨뜨려지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첫 번째 주님을 따라왔는데 깨뜨려지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목표거든요. 우리를 위한. 그러니까 너희들이 깨뜨려지게 하려고, 죽게 하려고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베드로를 데리고 다니는 것은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엔 예수님이 뭐라 그러면 네가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3번을, 왜 하필 3번을 부인한다고 그랬겠어요? 한 번 부인하는 것도 남자가 말해요. 사내 대장부가 말해요. 사내 대장부가 한 번을 배신하는 것도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똑같이 3번을 부인한다는 게, 3번 배신하는 게 그게 쉬운 일이겠어요? 그것도 여기 보니까 저주하면서 배신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면 베드로한테 너는 나를 그렇게 저주하며 배신하는 것을 3번씩이나 할 거다 그래요. 완벽하게. 3번이라는 것은 완전하게 네가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때 베드로가 뭐 팔팔 뛰죠. 난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하겠지만 주님은 그게 너의 과정이야. 네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네가 그걸 보고 너 자신을 깨닫게 될 거다. 네가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고 따라다녔지만 그게 가짜야. 그 가짜라는 것을 네가 발견을 못해. 네가 3번을 부인해야 네가 얼마나 가짜였는지를 알게 될 거다. 너의 연약함을, 너의 실수를, 너의 부족함을 네가 그때 돼서야 알게 될 거야. 그러면 오직 예수 한 분밖에 필요한 분이 없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죠.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게 되면 베드로는 더 이상 베드로의 삶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예수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주님의 사명이에요. 주님의 사명을 받아야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돼야 돼서 주의 말씀을 가진 자가 돼야 양들을 돌보고 양들을 먹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괴롭죠. 뭐 자기가 자기 말을 자꾸 하려고 하니까 괴로운 거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하려고 그러면 이거 뭐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쉽고 기쁘고 행복한 일인지 모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것들을, 자기 양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들을 그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이 베드로 안에 들어가셔서 베드로를 하나님의 집을 삼고 베드로가 살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은 천국이에요. 그래 얼마나 행복하겠냐고요.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그냥 영원한 천국이죠.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어렵게 힘들게 괴롭게 살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는 것이 힘이 되도록, 그게 능력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거죠. 그 임마누엘 되신 그 하나님, 그 베드로와 함께하면서 양들을 돌보고 양들에게 자기의 말씀을 먹이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은 반드시 깨뜨려진 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만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가 죽은 사람들만 주님 만나니까 교회 오면 죽기로 각오하고 교회로 오셔야 돼.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자기가 죽으셔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할 때 그가 깨달았어요? 죽었다는 사실을 언제 깨달아요? 아, 내가 이렇게 죽은 무덤이구나라는 걸 어떻게 깨달았대요, 베드로가요? 2번 닭 울음소리가 들렸을 때, 재차 다시, 그러니까 10계명도 2번을 줬다 그랬죠? 10계명도 2번을 줘요. 예수님이 가늠한 여자,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자를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자 잡아와가지고 막 죽이네 살이네 막 할 때 그때 몇 번 글씨를 써요? 2번의 글씨를 쓴다고요. 2번의 글씨를 쓴다고요. 10계명을 줄 때도 첫 번째 10계명 준 거는 깨뜨려버리고 2번째 다시 깎아오라고 해서 2번째 10계명을 준다고요. 그것이 이제 법궤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2번 이렇게 말씀하시는, 항상 성경에서 보면 2번의 말씀을 꼭 하셔요. 그리고 성경에 이제 쌍둥이가 있잖아요. 쌍둥이가 왜 있는 거예요? 한 말씀인데 한 뱃속에 한 말씀 안에 2개의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2개의 말씀. 그래서 2개의 말씀인데 첫 번째 장자를 선택해요, 차자를 선택해요? 차자를 선택해요. 반드시 쌍둥이는 2번째 아들을 선택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아들은 깨뜨려져야 할 말씀이니까 그런 거예요. 깨뜨려져야 할 말씀, 율법이니까 그런 거고요. 2번째 아들은 깨뜨려지지 않아야 할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번째 아들을 반드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의도, 뜻이죠.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깨닫고 이제 성경을 보면, 아, 왜 닭을 꼭 2번 울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의문이 풀리는 거죠. 닭이 꼭 2번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닭이 2번 울 때 그 2번째 우는 그 닭 소리에 깨서 그 소리, 그 악소리 나는 그 통곡하는 그 소리 때문에 베드로가 가슴이 찢어지고 깨어나는 겁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드디어 그 속에 있는 무덤과 같은 그 생각이 벗어지는 거죠. 이게 열리는 겁니다. 이게 살아나는 역사예요. 그렇게 돼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2번의 닭 울음소리를 들으셔야 합니다.
두 번의 닭 울음소리를 들어야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것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오늘 주보를 한번 보면요, 여기에 두 번 주님을 이렇게 만난 사람이 있는데요. 누가 있느냐면 사사기 16장에 누구누구가 나오겠어요? 내용을 보니까 주보를 읽어봤을 거 아니에요. 이 주보 읽어본데 이 내용이요, 좀 어렵습니다. 오늘 이렇게 쓴 것은 좀 어렵게 쓴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이렇게 뭐는 뭐다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내용을 이렇게 글씨로 쭉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쓰면 좋겠는데, 이건 뭐는 뭐다 이렇게 썼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가 봐도 이렇게 좀 어렵네요. 보니까 왜 이렇게 어렵게 썼나 생각하는데, 사사기 16장 이 내용이 우리가 아는 유명한 내용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좀 알면 이렇게 되었구나, 내용이.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삼손과 드릴라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삼손과 드릴라 아시죠, 여러분? 이 삼손과 드릴라, 삼손이라는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면 태양이라는 이름이에요. 태양. 삼손이라는 이름이 태양이라는 이름입니다. 실제로 태양이라는 이름도 있죠, 사람들. 남자 이름 중에서 태양이라는 이름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삼손이라는 이름이 태양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이름, 진짜 이름, 남자 이름 태양이라는 이름도 있는데, 그런 태양이라는 이름을 갖다가 바꾸어서 삼손,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삼손, 그럼 별로 안 좋아하죠, 그죠? 삼손, 사손, 오손, 뭐 이렇게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태양이라는 이름인데, 근데 이제 드릴라라는 이름은 또 특이한 이름이에요. 이 드릴라라는 이름은 밤의 여왕이라는 이름이고요. 밤의 여왕, 드릴라. 이게 데릴라라는 건데, 이게 나른해진다. 사람 이름을 그렇게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딸 이름을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짓겠어요? 여러분 딸을 낳는데 딸 이름을 게으르다 이렇게 짓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게으르다, 나른하다, 억압당하다, 실패하다, 가난하다, 늦추다, 뭐 하여튼 뭐냐 푹 퍼져 있다, 뭐 이런 이름이에요. 데릴라라는 이름이. 드릴라라는 이름이 그런 이름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삼손과 드릴라는 둘이 지금 완전히 잘 만난 케이스예요? 잘 못 만난 케이스예요? 잘 못 만난 케이스예요. 삼손은 뭐라고요? 태양과 같은 거고, 이 데릴라는 어떤 여자? 나른해지고 억압하고 가난하고 실패하고 어두운 밤의 여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이 밤의 여왕을 만나 작살나는 장면입니다. 이게 사사기 16장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태양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밤의 여왕을 만나면 작살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삼손이 드릴라를 만나서 나태해진다라는, 이게 이제 잡혀먹은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를 설명하려고 했겠어요? 여기 사사기 16장에 드릴라가 삼손의 머리털을 이렇게 밀었다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삼손이 머리가 길었다고 여러분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럼 이 삼손의 머리가 길었는데 머리를 갖다가 머리에서 힘이 나오니까 머리카락에서 머리가 이제 우리가 몸이 있고 머리가 있으니까 머리가 그리스도거든요. 이 머리, 하나님의 능력은 머리에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그 머리털이 있는데, 삼손이 이제 머리털 이렇게 여기서 힘이 나오니까 힘을 많이 쓰는 사람이었는데, 힘이 많이 썼는데, 근데 여자가 머리를 갖다가 확 밀어버리니까 이렇게 힘이 쭉 빠져버렸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삼손 머리털이 몇 개예요? 삼손 머리털이 몇 개 있었던 거예요? 머리털이 얼만큼 있어야지 힘이 센 거야. 머리털이 7개 있어야 힘이 센 거예요. 근데 머리털이 7개를 밀어버렸거든요. 7개 밀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만 감아도 7개 나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머리 감을 때, 아침마다 머리 감을 때 7개는 금방 빠져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삼손의 머리털을 갖다가 7가닥을 밀었다? 희한하잖아요. 이게 7개 정도는 뽑는 거예요. 1도 아닙니다. 7개. 그래서 근데 7개를 갖다 밀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밀어야 돼? 뭐 바리깡 같은 거로 막 이렇게 가위 같은 거로 막 7개를 갖다 팍 이렇게 밀었던 것 같아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머리라고 하는 건 이게 권위,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7가닥이니까 7이란 말이에요. 언약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을 끊어내는 거예요, 여자가.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아담도요,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누가 선악과를 먹였어요? 여자가 먹였어요, 아담에게. 그리고 여자 하와는 누가 먹였어요? 뱀이 먹으라고 얘기했어요. 뭐 먹인 건 아니야. 근데 이제 뱀이 뭐 입으로 이렇게 따가지고 주고 이렇게 먹어라 뭐 이렇게 한 건 아닌데, 여자가 이제 따서 먹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자에게도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따는 순간 이 언약이 깨지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진다고. 이게 따서 먹는 순간 이 언약이 깨졌는데, 그것처럼 이 데릴라라는 여자를 통해서 삼손과의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리는 겁니다. 이게 7개 언약이에요. 7 언약. 하나님의 7 말씀, 이 언약,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을 깨버렸어요. 그 머리털, 이게 로쉬입니다. 이게 머리털이라기보다 머리예요, 머리. 로쉬라는 말이 머리거든요. 우두머리, 머리. 여러분, 베레시트, 이게 창세기 1장 1절에, 창세기 1장 1절, 처음, 성경책의 처음 단어가 뭐냐면 베레시트예요. 원래 언어, 베레시트의 어근이라고 할까요? 그게 로쉬입니다. 머리. 머리라는, 그래서 머리가 있는, 창세기 1장 1절 첫 번째 단어가 베레시트인데, 그게 단어가 머리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면 머리라는 단어가 주를 이루는 건데, 그게 첫 번째 나왔으니까 나머지는 다 성경책은 뭘 만들려고 한 거예요? 몸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머리가 몸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찾아와서 몸을 죽이고 새로운 몸, 그러니까 옛 성전을 죽이고 새로운 성전을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성경에 만드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털을 로쉬라고 그래요. 그걸 밀고라는 말이 황폐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황폐하게 7가닥 정도 빼서 무슨 황폐해져요? 막 가위로 등수 다 잘라놔야지 황폐해지지. 근데 7가닥을 자른단 말이에요. 괜히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7이라는 게 쉐바라고 해서 완전 숫자입니다. 예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언약에 그걸 끊어내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과의 언약만 끊어내면요, 능력은 다 사라집니다. 사람이 이렇게 능력 있는 건요, 뭐 기도 오래 했다고 능력 있는 거 아니고, 금식을 오래 했다고 능력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진짜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능력이라 그래요. 느헤미야 8장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깨닫고 그들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능력이다, 너희의 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이 그게 힘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기도를 내가 열심히 해야지 능력을 받는다, 또는 내가 열심히 금식을 해야 능력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을 통해서 뭘 해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그러니까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도 니네 말이야 나중에 성공하고 나중에 웃으려면 지금 니네 눈물을 흘릴 만큼 열심히 해야 돼,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도 그렇게 바람직한 얘기는 아니에요. 아니, 공부를 행복하게 하는 나라들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이 세상엔 공부를 행복하게 하는 나라들도 있어요. 그러면서도 돈을 많이 버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갖다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하는 나라들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행한 나라들도 있습니다. 이건 다 이게 똑같은 밸런스를 유지한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어차피 무질서가 질서란 말이에요. 하늘의 질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걸 갖다가 뭐 그렇게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도 좀 이상하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는 아이들한테도 사실은 그래요. 지금 공부하는 아이들한테도 너희가 지금 행복하냐? 너 지금 사는 게 행복하는가? 자, 남편과 아내, 결혼한 사람들한테 자신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당신은 정말 행복하십니까? 지금 나 어느 날 천국 갈 때 행복할 거야. 그럼 지금 엄청 불행하다는 얘기인데 좀 참아보겠다는 얘기 안 해요. 지금 엄청 불행한데 한번 참다 보면 어느 날 뭐 좋은 일이 있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왜 불행하게 사냐고요? 왜 불행하게 사냐고.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게 기쁨이잖아요. 주님 안에서의 능력이 뭐냐고요. 주님 안에서는 기뻐함이 그게 능력이라고요. 그게 힘이고 그게 즐거움이라고요. 그게 삶이라고요. 학생들은 공부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가정에서는 가정에서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이렇게 웃는 것이 기쁨이라, 그게 행복이고 그게 힘이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막 인상 팍팍 써가면서 능력이 휙 나가야 능력 있는 줄 아는데 그 능력 하나도, 그 능력 아니에요. 성경에서의 능력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거, 이게 능력이지 뭐예요. 그게 천국이죠. 진짜 천국을 살아가는 게 그게 능력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의 여왕을 만나서 언약이 깨지거나 또는 어둠으로 이 태양의 빛을 잃어버리면요, 그러면 그게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나그네로 사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셔요. 이 땅에 데릴라 같은 인간들을 위하여 주님이, 태양 같은, 삼손 같은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머리카락을 다 7가락을 이렇게 끊어내면서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이 땅을 위해서 희생하고 죽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언약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 그거를 끊어내니까 자, 어떻게 됐어요? 그 능력, 이게 뭔가 이런 게 능력이 아닌 거죠.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언약이고 그게 기쁨이고 그게 우리한테는 천국인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진짜 천국을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은 불행하고 지옥 같은 삶을 살지만 어느 날은 그런 날이 올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천국 살으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 아니 내 남편 때문에 난 천국 못 살아요, 내 아내 때문에 천국 못 살아요, 내 자식 때문에 천국 못 살아요,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천국을 사는 것은 본인의 문제예요. 내가 죽으면 천국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죽으면 천국 살 수 있는데 내가 안 죽어서 천국을 못 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누구 탓해요? 누구 때문에 천국이 없다? 이건 아니잖아요. 내가 죽으면 모든 사람을 볼 때 다 여기가 천국인 거죠. 어느 날 좋은 일이 있을 거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천국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되셔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거하셔야 되고 지금 내가 평안하고 지금 내가 즐겁고 뭘 하더라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냥 행복해야 되죠. 잘하고 못하고, 좀 잘한다고 행복하고 못한다고 불행한 게 아니라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어요. 그냥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게 천국이라니까. 그냥 행복은 비교하지 말고 다른 사람하고 그냥 우리 자신이 있는 그 자리가 행복해야 되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집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집을 가진 자들인 주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부동산 갖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내가 내 중심이 돼서 나의 집을 이렇게 거처를 삼고 살게 되면 그러면 주님을 만나기 어렵죠. 하나님, 내가 이 땅은 내 집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하늘나라, 저 하늘나라가 나의 집인 것 같아요. 내가 주님,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주님만 내가 소망합니다. 그 주님만 내가 바라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가 나그네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집을 한 채씩 줄 겁니다. 어떤 집을?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집 안에서 얼마나 행복하겠냐고요. 그런 삶을 살으라고 우리 보고 너네 집을 무너뜨려라, 너네 집을 깨뜨려라,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삼손이 데릴라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완전히 깨져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죠? 사사기 16장에 그가 눈을 빼고, 그러니까 눈이 뽑힌 거예요. 눈을 빼고, 나카르, 아인, 눈을 빼고 구멍을 뚫어버리고, 이 말입니다. 구멍을 뚫어버리고, 이게 삼손의 눈을 뚫어버리고, 눈 뚫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눈 뚫어버리면요, 더 잘 보이나요? 이렇게? 어떻게 되나요? 구멍을 뚫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예? 아무것도 안 보이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냥 눈 두는 부릅뜨고 우리를 사랑해요. 눈 감고 사랑해요. 우리 눈 감고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이. 여러분, 이게 주님이 우리를 눈 두는 부릅뜨고서 우리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우리 같은 인간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그냥 눈 감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게 편하니까. 그게 눈 감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두 눈을 빼고, 나카르 아인, 구멍을 뚫어버리고, 노줄, 네호쉐트라는 게 노뱀이거든요. 노뱀이 되셔서, 이 말이에요. 주님이 노뱀이 되셔. 삼손이 노줄로 묶인단 말이에요. 노뱀이 되셔. 메고 아사르라고 해서요, 속박당합니다. 맷돌 타한입니다. 맷돌 돌리는 사람,
가루를 빻아. 그렇게 고통도 되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자신이 부셔져서 해석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자, 세상에서 소경이 되고 세상에 멍에를 메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여실히 누가? 나그네로 오신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죠. 나그네로 오신 예수님이 집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다 빼앗기시고 가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겠죠? 그 삼손이라는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데릴라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됐다고요? 완전히 깨뜨려졌다고. 완전히 깨뜨려지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이제까지 승리했던 것보다, 이제까지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보다 큰 승리를 죽을 때 승리하게 되죠. 그렇죠? 죽을 때 승리하게 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기둥입니다. 그 기둥에 매여서 승리하게 되는데, 이제까지의 승리보다 완전한 마지막 승리를 다 이루었다 하는 그 마지막 승리를 이루시는 거죠. 삼손이 그 마지막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힘을 얻었어요. 그 다시 언약을 깨닫게 돼서 그 두 번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두 번의 만남이 있어야, 한 번이 깨뜨려지고 한 번 깨뜨려져 죽고 다시 만난 그 주님이 있어야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삼손에게도 똑같은 역할이 이제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소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에 너희가 돈을 사랑하지 마라. 만약에 돈을 가지고 있거들랑 선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라. 이 땅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늘을 위해서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자기가, 저도 이렇게 다녀보니까 돈만 있으면요, 진짜 사람들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돈만 있으면. 그런데 그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막 추구해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건 이 땅에 소망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이 땅에 소망 가진 사람들은 돈이면 최고가 되겠죠. 그것은 비교해도 끝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늘의 소망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갖고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동안에 내가 지금 내 소망이 하늘에 있으니까 이 땅에 있는 나의 것들은 다 주님이 주신 거다. 주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선물을 내가 어떻게 하면 알뜰살뜰하게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한 달 이렇게 일하면 뭐 받아요? 한 달 일하면 월급 받아요. 일주일 일하면 뭐 받아요? 주급 받아요. 하루 일하면요, 일당 받아요. 한 달 일하면요, 월급 받죠. 그 월급 받는 것이 사실은 여러분 월급을 받으니까 막 기분 좋죠. 그리고 직장에 가가지고 돈 많이 받는 직장에 나 됐다 그러면 우리 자식이 말이야 공부 열심히 하고 잘하더니 말이야 좋은 직장 가가지고 월급을 많이 받는 그런 회사에 들어갔어 하면 여러분 그 부모들의 그 자랑거리가 되겠죠. 자랑하고 싶어요, 안 싶어요? 자랑하고 싶겠죠. 그럼 왜 자랑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번다고 자랑하고 싶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돈을 버는 게, 자, 한 달에 100만 원을 버나, 한 달에 1000만 원을 버는지, 자, 어떻게 돈을 버는 그 돈이 말이에요? 뭔 거예요? 한 달 동안 일한 것은 어떻게 한 거 된 거예요? 한 달 동안 일한 걸 가지고 돈을 받은 거니까 그 돈은 뭐 하고 바꾼 거예요? 뭐 하고 바꾼 거예요? 지금 돈을 많이 받았든 적게 받았든 지금 우리가 얼만큼 했으니까 그걸 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얼만큼 그 뭐 한 거가 뭐냐고요, 그게? 나의 생명하고 바꾼 겁니다. 그게 돈이 그냥 돈이 아니라 나의 생명하고 바꾼 돈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내 시간을 그만큼 줬다는 얘기는, 내 시간을 그만큼 투자했다는 얘기는 내 생명을 그만큼 그곳에 던졌다는 얘기예요. 내 생명을 그만큼 던지고 그 돈하고 바꾼 겁니다. 돈을 많이 받든 적게 받든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 지금 살아가는 내 삶, 내 생명하고 바꾼 돈이니까 이게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하겠죠. 너무나 귀하니까 이 귀한 돈을 어떻게 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두 번째 주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의 생명과 바꾼 이 돈을 어떻게 쓸까요? 아무렇게나 쓸까요? 자기를 위해서 쓸까요? 그냥 없어질 이 땅을 위해서 쓸까요? 아니면 하늘나라의 생명을 위해서 쓸까요? 하늘나라에 저축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쌓아지기 위해서 그렇게 쓰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너무 귀하니까, 자기 생명하고 바꾼 거니까, 도저히 자기가 비교할 수 없는 자기 생명하고 바꾼 돈이니까, 100만 원을 받든 1000만 원을 받든 1억을 받든 만에 뭐 많이 받든 적게 받든 상관없이 내가 그 버는 돈은 내 생명하고 바꾼 돈이잖아요. 그것을 여러분 어떻게 사용해야 가장 보람되겠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 생명을 하나님 나라에 쌓아놓겠냐는 말이에요. 그냥 우리 아무렇게나 내가 번 돈이니까 이거 쓰기도 아까워 뭐 이러면서 그냥 뭐 다 쌓아놓을까요? 아니면 그냥 막 흥청망청 써버릴까요? 아니면 다 그냥 없어질 그런 곳에 그냥 다 흘려버릴까요? 아니면 내 생명하고 바꾼 그 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영혼의 때에, 영혼의 나라에, 그때 하나님 앞에 보상받기 위하여 거기에 투자할까요? 이미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땅에 흥청망청 그냥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내 생명과 바꾼 그 아까운 그 가장 귀한 그 돈을 아무렇게나 쓸 수 없는 거죠. 가장 중요한 곳에, 가장 소중한 곳에 사용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선교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선교는 예배를 위해서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배와 선교, 예배는 선교를 위해서 있고 선교는 예배를 위해서 있다. 우리는 선교사들처럼 그렇게 선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한국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선교사로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만큼 할 수 없어요. 힘들어요. 어쩌다 한 번씩 가가지고 무슨 선교를 얼마나 하겠어요. 사람들이 자기는 뭐 거기 가가지고 엄청 무슨 선교하고 돌아왔다, 그렇게 못해요. 뭐 얼마나 했겠어요. 거기서 선교사님이, 현지인들이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그거보다 우리들이 한 번씩 가서 선교하는 건,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이 선교할 수 있도록 우리는 지원을 하는 겁니다. 기도로 지원하고 물질로도 지원해서 그들이 그렇게 선교를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같이 협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는 선교사가 되는 거죠. 보내는 선교사가 되고 거기는 보냄받은 선교사가 돼서 함께 협력하는 겁니다. 우리가 뭘 가지고 얼마나 선교하겠어요? 그 못해요. 거기 선교사님들이 또는 거기 현지인 목회자들이 얼만큼 그 사람들에게 선교 활동할 수 있는지를 그들에게 지원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일들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가장 값어치는 내 생명하고 바꾼 물질들을 어디에다가 투자하는 게 가장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투자하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배를 위하여 투자하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하늘나라 소망 두고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일들이,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우리 사람들은 선교를 위한 삶을 살으셔야 합니다. 선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예배를 위해서 또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선교를 위해서, 선교는 예배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 두 번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주의 일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서 살아가는 삶, 내게 하나님의 거처가 되어,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 내게 오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집에 평안히 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집, 하나님의 집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는 예수님한테 갔을 때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죠.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오셨을 때는, 부활의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할 수 있도록, 먹을 게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준비하셔야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풍성해, 나 자신이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그게 천국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멀리 떠나가면요, 그러면 천국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만 천국이었으니까. 예수님만 천국이니까 그 집 안에 들어간 사람들만 천국이 된 거예요, 예수님 있을 때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갔어요. 다시 오신 주님은 주님이만 천국이 아니라 그 주님의 영이 안에 들어온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있는 곳, 이게 하나님의 나라, 이게 천국이니까 하나님의 천국을 살다 가셔야지. 어느 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천국을 살고 있느냐, 지금 나는 천국의 생명을 살고 있느냐, 나는 영적으로 잠을 자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인가, 두 번의 닭 울음소리를 들은 사람인가, 두 번의 그 닭 울음소리, 그 통곡 소리를 듣고 내 가슴을 찢어 하나님 안에서 안 우이고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두 번 만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두 번 만나야, 주님을 두 번 만나야 거듭난다는 거예요. 거듭난다. 두 번 만남, 거듭남. 그게 진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주인이 되겠죠. 그게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한번 나왔다고 나 구원받았네, 그거 아니죠. 하나님 말씀 한번 들었다고 나 구원받았네, 그거 아니죠. 두 번의 주님, 닭 울음소리, 두 번의 닭 울음소리를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 가슴을 찢고 그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생명이, 그 말씀,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으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집을 삼아야 돼. 그러면 내가 자신이,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곧 천국이 된다 이거죠. 우리가 천국 살면요, 얼마나 좋죠. 그 천국을 살면요, 그냥 가는 곳마다 천국이니까, 뭘 해도 천국이니까, 뭘 해도 기쁘니까, 그냥 뭘 해도 은혜니까, 그냥 자신이 삶이 그냥 은혜예요. 그러니까 삶이 너무 은혜니까 그냥 누굴 봐도, 누굴 만나도, 어디에 있어도 늘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 어려운 나라에 이렇게 가면 막 이렇게 힘들어, 어떻게 살아요? 그게 아니라 거기도 천국이에요. 거기서 즐거움을 찾는 거죠. 그 안에서 힘들죠. 거기서 계속 산다 그러면 진짜 그냥 그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살아야죠. 뭐. 근데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냥 얼마나 좋아하는지, 웃음이 얼마나 많은지, 참 부럽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피자를 자꾸 먹어야 된다 그랬죠. 피자를 자꾸 먹어서 어떻게 해요? 얼굴을 피자, 얼굴이 피자처럼 그냥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얼굴 피자 이렇게 돼야 돼. 그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 얼마나 웃음이 많고 즐거워하고, 가진 건 우리보다 가진 게 많지 않죠. 그런데도 너무 즐거워하고 행복해요. 왜? 비교의식이 없어요. 다 같이 가난하게 사니까. 비교하질 않아요. 다 가난하니까 자기들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얼마나 기뻐하는지. 근데 제가 와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얼굴들이 왜 이렇게 화났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비교의식이 강하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자기 결핍들이 강하거든요. 비교를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니까 불행하게 산다. 자기들이 얼마나 불행한가 이걸 생각한다고요. 근데 알고 보면 내가 얼마나 행복한가. 비교하지 않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가, 내가 천국에 살고 있는가, 나는 진짜 평안한가, 그런 행복한 삶들을 사셔야 합니다. 이렇게 깨뜨려진 사람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요.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면 여러분은 주님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천국이 됩니다. 그 평안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가장 아름다운 삶이 되겠죠. 진정한 그 두 번의 닭 울음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늘문을 열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지고 주의 천국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부족하고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하나님 남과의 비교해서 좌절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염려하는, 근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늘 우리에게 필요하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그것이 능력임을 깨달아 하나님, 주 안에 평강의 그 천국을 누리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